부유한 삶에 대한 성경의 지혜 이야기. 편안히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유함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마음의 평안이 주는 부유함입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72세 되신 김 선생님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옆 벤치에는 명품 가방을 든 중년 부인이 전화 통화를 하며 애타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이 떨어졌다는 둥, 재산이 줄었다는 둥, 불안한 목소리였죠. 김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며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시며 밤낮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녔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기쁨도 컸지만 줄어들 때의 두려움은 더 컸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던 날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큰 재산은 없지만 매달 받는 연금으로 소박하게 생활하시며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보이는 하늘이 감사하고 손자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라고 할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성경의 잠언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재산이 적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불안해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김 선생님은 요즘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십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가면 같은 시간에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때론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어제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김치를 담가줬는데 맛이 기가 막혀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서 만난 후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참 편안해 보이세요. 예전에 사업하실 때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게 많았는데도 늘 부족한 것 같았어. 지금은 가진 게 적은데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나이 들며 얻은 지혜인가 봐.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특히 와닿는 진리입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며 많은 것을 경험하셨죠. 돈이 많을 때도 있었고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김 선생님에게는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작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 주에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노트에 적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를 만나 차를 마셨다. 수요일, 병원 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 금요일, 손녀가 그려준 그림을 받았다. 이렇게 적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에 둘러싸여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밤에 베개에 머리를 대고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바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자신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신 여러분은 압니다. 그런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요.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뒤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이 숨어 있는지를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반드시 내면의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는 걱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내일 일을 과도하게 걱정하느라 오늘의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김 선생님은 요즘 창가에 작은 화분을 키우십니다. 토마토 모종이에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해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느 날 작은 토마토 열매가 빨갛게 익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마트에서 토마토를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이게 부유함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자연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라고요. 밤이 되면 김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화낼 일이 있었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 감사할 일은 무엇이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어제 일을 후회하지 않으면서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부유함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주는 풍요로움이죠.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 명품 가방이 아니라 편안한 미소, 큰 집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저 많은 별들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울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부유하다. 이런 생각과 함께 편안히 잠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나눔으로 얻는 부유함입니다. 이른 봄날 70대 중반의 박 여사님은 동네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봉사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매주 화요일마다 박 여사님은 두어 시간 일찍 경로당에 가서 식사 준비를 도우십니다. 김치를 썰고 국을 끓이고 밥을 푸는 일이죠.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여사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왜 봉사를 하세요? 하지만 박 여사님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봉사가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여기 오면 마음이 풍족해져요.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은 이 진리를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박 여사님은 젊은 시절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죠. 어려운 시절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박 여사님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웃과 나눈다는 것이었죠. 명절 때면
혼자 사시는 옆집 할머니에게 음식을 나눠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도 부족한데 왜요? 라고 물으면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잖니. 저 할머니는 혼자시잖아.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야. 세월이 흘러 박 여사님의 자녀들은 모두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각자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세 자녀 모두 나눔을 실천하며 삽니다. 큰딸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매달 후원을 하고 아들은 재능 기부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며 막내딸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모습 때문이에요라고 자녀들은 말합니다.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것,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었던 거죠.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의 정신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영적인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박 여사님은 경로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어르신은 며느리와의 갈등 이야기를 하고 다른 어르신은 건강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저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드립니다. 어느 날 평소 말이 없던 한 어르신이 박 여사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사님 고마워요. 여사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에 가면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 말을 들은 박 여사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눔은 꼭 큰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산책을 하다가 꽃이 예쁘게 핀 것을 보면 사진을 찍어 자녀들에게 보냅니다. 오늘 산책길에 이런 예쁜 꽃을 봤어. 너희도 보면 기분 좋을 것 같아서. 작은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는 나눔은 나눔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눔은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박 여사님이 경로당 봉사를 하는 것도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요즘 박 여사님은 뜨개질을 배우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보며 독학으로 배우는 중이에요. 왜 배우냐고요? 겨울이 되면 손자 손녀들에게 목도리를 떠주고 싶어서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도 아프지만 뜨개질을 하며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행복합니다. 할머니가 직접 떠준 거야라고 말하며 건네줄 그 순간을 상상하면 벌써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돈 주고 사는 목도리보다 훨씬 못하겠지만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이니까요. 나눔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모두 나눔입니다. 박 여사님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항상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간단한 인사 한마디지만 경비 아저씨는 그 인사 한마디에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박 여사님께 말했습니다. 여사님, 여사님처럼 인사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여사님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해줘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성경 잠언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신비로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남을 풍족하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자신도 풍족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인생의 원리입니다. 박 여사님은 매달 연금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나눔을 위한 돈이에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의미 있는 일에 후원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넉넉하지 않은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풍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질적으로 더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풍족해졌어요.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부심, 내가 이 세상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보람, 이런 것들이 박 여사님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시니어 세대에게 나눔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축적할 필요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경험이든 지혜든 말이에요. 박 여사님은 가끔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합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박 여사님도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주세요. 하고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보면 자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박 여사님은 오늘 나눴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나눈 식사, 손자를 위해 뜬 목도리 몇 코,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건넨 인사,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 시간. 이런 작은 나눔들이 모여 하루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눌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함께 편안히 잠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부유함입니다. 나눔으로 얻는 풍요로움이죠. 가진 것을 움켜쥐고 지키려 할 때보다 나눌 때 오히려 더 풍족해집니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이웃에게 미소를 나누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작은 도움을 나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더 풍족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부유함입니다. 75세의 최 선생님은 매주 수요일 오후가 기다려집니다. 5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거든요. 4명의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모두 70대 중반이 되었지만 함께 있으면 여전히 10대 소년 같은 마음이 됩니다. 오늘도 단골 찻집에 모였습니다. 각자 커피를 주문하고 앉자 이야기꽃이 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자식들은 잘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평범한 이야기들이지만 이 시간이 최 선생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죠. 최 선생님도 젊었을 때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고 만나더라도 형식적인 만남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직책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그것이 진정한 재산이었던 거죠. 최 선생님의 친구 중 한 명인 이 선생님은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최 선생님과 친구들은 매일같이 이 선생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저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때 너희가 없었으면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 이 선생님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요. 성경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최 선생님 네 사람은 이제 서로의 건강을 챙깁니다. 한 명이 병원에 가면 다 같이 따라갑니다. 검사 결과를 함께 듣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안도합니다. 우리가 너의 가족이야 라고 말하며 어깨를 두드려 줍니다. 요즘은 함께 운동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동네 공원에서 만나 가볍게 산책을 합니다. 빨리 걷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함께 걷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론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느낍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정말 부자야.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많은 것보다 이렇게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큰 재산이라는 것을요. 최 선생님은 가족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깁니다. 아들 내외, 딸 내외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 식사를 합니다. 자녀들이 바쁜 것을 아니까 최 선생님이 먼저 연락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가볍게 제안하죠.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구하면 해주고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지만 그 외에는 그들의 삶을 존중합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대신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무척 따릅니다. 할아버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든요. 어느 날 손자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며 울상을 하고 왔습니다. 최 선생님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훈계하거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어? 하고 물으며 공감해줬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내일 친구한테 먼저 사과할게요. 스스로 답을 찾은 거죠. 최 선생님은 그저 옆에서 듣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손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고받는 것이어야 하죠. 최 선생님은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가끔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전자기기 사용법 좀 알려줄래?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들에게 부탁함으로써 아들이 아버지를 도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를 돌보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최 선생님은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깁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한 번은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며칠째 보이지 않자 최 선생님이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감기로 누워 계셨어요. 최 선생님은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드리고 죽을 끓여 갖다 드렸습니다. 옆집이니까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최 선생님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웃이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관심과 배려로 나타나는 것이죠. 최 선생님은 교회 공동체에도 속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 모임에 갑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는 가족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한 집사님은 최 선생님과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합니다. 둘은 금방 친해져서 이제는 가장 가까운 기도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힘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집사님의 말에 최 선생님도 동의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관계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 선생님은 친구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고 생일이 되면 꼭 전화를 걸어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올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자. 간단한 말이지만 친구들은 그 전화를 받으며 행복해합니다. 또 친구들의 취미나 관심사도 기억합니다. 한 친구가 등산을 좋아하면 좋은 등산 코스 정보를 보내주고 다른 친구가 독서를 좋아하면 괜찮은 책을 추천해 줍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최 선생님은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아침에 만난 이웃, 오후에 만난 친구들, 저녁에 통화한 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비록 통장에 돈이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풍성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최 선생님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이웃, 교우.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관계들을 소중히 가꿔 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편안히 잠들기 전 내일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어 보세요. 그 사람들과 나눌 이야기, 함께 나눌 시간을 생각하면 내일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잠든다면 그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 누리는 부유함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감사함으로 누리는 부유함입니다. 68세의 정 여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습관은 10년 전 큰 수술을 받고 난 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정 여사님은 심각한 병을 앓았고 의사는 생존 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했고 그 이후로 정 여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은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정 여사님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창밖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두 축복이었습니다. 퇴원한 후 정 여사님은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표지에 감사일기라고 적었죠.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날씨가 좋았던 것 같은 큰 것들이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했다. 마트에서 좋아하는 과일이 할인해서 감사했다. 손자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해줘서 감사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적다 보니 하루하루가 감사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정 여사님은 감사일기를 쓰며 삶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불평이 많았다면 이제는 감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이면 전에는 비 와서 짜증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아지겠네. 농작물들이 기뻐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어느 날 정 여사님은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서 원하는 물건을 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전에 같으면 왜 이렇게 복잡해라고 불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살아있다는 뜻이구나. 상인분들도 장사가 잘 되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니 복잡함도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정 여사님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정 여사님은 낡은 소파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포기했어요.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소파도 아직 쓸만하잖아. 오히려 정이 든 소파니까 더 좋은걸. 그리고 낡은 소파 커버를 직접 만들어 씌웠습니다. 천을 사서 바느질로 정성껏 만든 커버는 소파를 새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새 소파를 산 것보다 더 뿌듯했습니다. 직접 만들었다는 성취감과 함께 없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정 여사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마트 계산원에게, 택배 기사님에게,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에게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번은 택배 기사님이 정 여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사님, 여사님처럼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보람을 느끼게 해줘요. 작은 감사의 표현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저주가 됩니다. 정 여사님은 감사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정 여사님에게는 관절염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특히 무릎이 아픕니다. 전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병이 있을까 하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관절염이 있어도 걸을 수는 있잖아.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게다가 이 통증 덕분에 비가 올 것을 미리 알 수 있으니 일종의 날씨 예보기네. 이렇게 생각하니 아픔조차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가족에게도 자주 감사를 표현합니다. 남편에게 평생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손자에게 할머니를 기쁘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색해했습니다. 갑자기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니까요. 하지만 점점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가정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바뀌시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바뀐 것 같아요. 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서로 감사하며 사니까 다툴 일도 줄어들고요. 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자 축복의 비결입니다. 정 여사님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했죠. 불편하고 답답했지만 정 여사님은 감사를 찾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평소에 못 읽었던 책을 읽을 수 있었어. 그리고 가족들이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줬지. 덕분에 가족들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어. 또 내 건강이 좋아서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빨리 회복됐잖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으니 어려움이 조금 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 여사님의 감사일기는 이제 10권째입니다. 가끔 과거의 일기를 펼쳐보면 그때의 감사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 그때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작은 것에도 감사했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인생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감사할 일은 늘 있었다는 것을요. 힘든 시기에도 외로운 시기에도 아픈 시기에도 감사할 무언가는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정 여사님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감사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를 세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히 잠에 듭니다.
성경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이라는 날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날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부유함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편안히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어 보세요. 그 미소와 함께 잠든다면 내일 아침은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부유함입니다. 5번째 이야기는 지혜로 누리는 부유함입니다. 73세의 한 선생님은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입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살아오시며 쌓은 지혜 때문이죠. 젊은 사람들도 또래 어르신들도 고민이 있으면 한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선생님은 조급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늘 지혜롭고 따뜻합니다. 성경 잠언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귀한 보물입니다. 한 선생님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경험을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쌓여 지혜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 선생님은 성급한 성격이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표현했죠.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았고 관계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배웠습니다.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이 낫다는 것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제 한 선생님은 어떤 일이 생겨도 먼저 한 템포 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내가 지금 반응해야 하는 일인가? 성경 잠언 1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소음 문제로 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윗집에서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해서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올라가서 따지고 싶다고 했어요. 한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먼저 윗집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아픈 식구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최근에 이사 온 거라 아직 적응 중인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 다음 날 낮에 윗집을 찾아갔습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요.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먼저 안부를 물었죠. 알고 보니 윗집에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돌아다니는 소리였던 거죠. 부모님은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저도 사정을 알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후로는 서로 배려하며 잘 지냈습니다. 이웃은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화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먼저 듣고 천천히 말하고 화내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한 선생님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특히 성경을 가장 많이 읽죠.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을 묵상합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책이에요. 이것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보물을 놓치는 거죠. 한 선생님의 말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죠. 한 선생님은 또 자연에서도 지혜를 배웁니다. 산책을 하며 나무를 봅니다. 나무는 급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라죠. 봄에 새싹이 나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쉽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게 빨리 가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는 것이 지혜죠. 한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이 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했다는 겁니다. 저는 실패자예요. 모든 게 끝났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선생님은 청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젊은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도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배운 것이 많았어요. 실패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성공할 때는 우쭐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하지만 실패할 때는 겸손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때까지 견디고 배우세요. 그러면 다음에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청년은 한 선생님의 말을 듣고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몇 년 후 그 청년은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죠. 선생님 말씀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한 선생님은 돈 관리에도 지혜롭습니다. 많이 벌려고 욕심내지 않지만 가진 것을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고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며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합니다. 하지만 돈을 움켜쥐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기꺼이 씁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손자의 생일 선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이런 데는 아낌없이 씁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움켜쥐려고만 하면 썩어버립니다.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야 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돈의 법칙이에요. 한 선생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도 맡을 수 있습니다. 한 선생님은 건강 관리에도 지혜롭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잡니다. 무리하게 건강을 추구하지도 않지만
게을리하지도 않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몸은 영혼의 집이에요. 집을 잘 관리해야 안에 사는 사람도 편하죠. 하지만 집 관리에만 집착해서 정작 안에 사는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선생님은 또 말을 조심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합니다. 말의 힘을 알기 때문이죠.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지나가자 의견을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의 인생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여유가 있을까 싶네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서로를 격려하면 어떨까요? 아주머니들은 한 선생님의 말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선생님은 또 시간 관리도 지혜롭게 합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합니다. 하지만 융통성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만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계획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한 선생님의 말입니다. 성경 잠언 2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히 계획하고 실천하되 조급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한 선생님은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지혜롭게 행동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와 함께 편안히 잠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에도 평안합니다. 오늘을 지혜롭게 살았다는 확신이 있고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은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도 지혜를 추구하세요. 성경을 읽고 경험에서 배우고 실수를 통해 성장하고 어른들의 조언을 듣고 자연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쌓아가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얻은 지혜를 나누세요. 젊은 세대에게, 같은 또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나눌 때 그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고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찰이 지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은 어떤 새로운 지혜를 배울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 누리는 부유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유함을 향한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이 말하는 5가지 부유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주는 부유함. 둘째, 나눔으로 얻는 부유함. 셋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부유함. 넷째, 감사함으로 누리는 부유함. 다섯째, 지혜로 누리는 부유함. 이 5가지는 모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이죠. 통장 잔고가 많은 것보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 더 큰 부유함입니다.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따뜻한 관계 속에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의 보물은 사라지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평안, 나눔, 관계, 감사, 지혜. 이런 것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시며 쌓은 경험, 지혜, 관계들. 이것들은 세상 어떤 재산보다 귀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이 보물들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부유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며 편안히 잠드세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요.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물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사랑은 넘칩니다.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더욱 풍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편안히 주무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도 평안하고 부유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